우리 모두는 오늘 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또 힘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이 내가 살아야 또 내가 기도하는 식구들도, 또 내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도, 내가 기도하는 교회도, 맡겨주신 직분도, 사명도, 또 내가 기도하는 자녀 손들도 살지 않겠느냐. 예,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는 목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목적을 여기다 두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 기도의 목적이지만은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것,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또 9개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또 맡겨주신 사역과 또 세상 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 한 시간 내가 나와서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제국 영역 안에 많은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 안에 경기장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이들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오늘 말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 원형 경기장의 그 모습과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진행됐던 모든 것들을 보았던 그런 체험이 있었던 이 저자가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신앙의 경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건축물인 콜로세움을 위시해서 특별히 저 프랑스에 가면은 알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이 138m 또 좁게는 107m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은 주로 여기에서는 스포츠 경기와 또 로마 제국의 한창 전성기 때는 검투사들, 사람과 또 사람과 짐승이 싸우게 하는 그런 장소로 또 대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인생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오늘 우리 모두는 경주를 하는 바로 경주자입니다. 오늘 이 경주를 할 때 보면은 세 가지의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주를 하기 때문에 경주자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경주를 하는 그 경기장 안에는 반드시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경기 규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몸가짐이요,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구름, 띄엄띄엄 하늘에 여기저기에 흘러가는 구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운이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밀운이 뭡니까? 하늘을 빼곡하게 가득 채운 그런 구름과 같이 오늘 관중들이 지금 신앙의 경주를 뛰고 있는 바로 이 경주자들을 지금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수많은 신앙의 경주를 이미 경험하였고 또 그 경주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경기장 트랙 안에서 만만치 않은 신앙의 경주, 그 트랙 안에서 오늘 또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지금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 홀로 뛸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일 경우에는 70%, 50%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고독감, 그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앞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이상합니다. 나를 응원해 주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면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100%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적인 세계에도 이것이 통용된다고 하거든 영적인 세계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주자의 몸가짐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의 몸가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독들은 이 모든 것을 제재하지요. 경기에 들어서기 전에 제재를 합니다. 복장이 불량한 사람 다 제재를 합니다. 벗어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나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집착,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자의 첫 번째 원칙, 몸가짐이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던져라. 그것이 규칙인 줄로 알면서도 경주장 안에서 벗어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모든 것을 바로 발목 잡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미리 좀 앞당겨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저런 분이 있을까? 저런 모델이 있을까? 정말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훈남이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사모할 만한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독교 초기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화라는 것을 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얼마나 근엄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거룩하게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왜곡해버렸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거룩한 분 어떻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죄인을 죽일 때 로마인들은요 잔인했습니다. 모든 걸치고 있는 것을 다 벗겼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적신으로 오셨다가 적신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빈 몸으로 오셨다가 빈 몸으로 가신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 경주를 하면서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자의 삶은 취하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기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염려, 근심, 걱정할 것들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탯줄을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무럭무럭 성장했던 이 아기가 바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모든 영향을 공급받았던 그 탯줄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주의 트랙에 일단 들어서면은 여기저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주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과 여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 과정과 단계, 그 단계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또 이 과정에서 저 과정으로 넘어갈 때에 그 신앙의 경주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한 단계를 거쳐갈 때마다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또 은혜가 있는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은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과 핍박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과 단계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천국 같은 삶이라면 사실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편안하고 또 형통한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놓고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좋은 코스도 있지만은 때로는 난 코스도 있습니다. 그 난 코스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거리, 때로는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평지 코스를 달릴 때 때로는 무난하다, 때로는 순탄하다, 때로는 형통하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평탄한 코스가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평탄한 코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지금까지는 장애물 코스, 난 코스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누구 생각합니까?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떤 과정을, 어떤 코스를,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항상 머리 가운데 예수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난 이 평탄한 코스로 인해서 자칫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애물 코스를 통과할 때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인 줄로 알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 코스를 통과할 때 보면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 보면은 혼자만 낙심하게 되는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둘러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더 일찍 나갑니다.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수월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오늘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숨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마음들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듭니다. 몸가짐 제대로 했습니다. 무겁고 또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런 것이 한계 상황 직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괴롭게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나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 오늘 성경 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 우리 인생이 질길 것 같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 오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만두고 싶을 때에 네가 지금까지 무슨 생활했느냐? 믿음 생활했죠. 자, 믿음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오늘 바라봐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오늘 또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경주에 가장 첫 승리를 바로 체험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시려던 나보러 오라 하십시오. 와라.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누구에게 고정되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라도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빠지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수상 경기, 물 위에서 신앙의 경주를 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은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바로 바람으로 향할 때에 베드로는 그 갔던 기적의 길에서 그만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지요. 조그만 것에도 그동안에는 큰 일로 인해서 담대했던 저희들, 조그마한 소리,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때로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경기장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모든 고난을 인내로써 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경우지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스데반이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의 경주를 한 지금 마지막 코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증가합니다.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 그 무리와는 달리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장시간 들었던 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 모두 다 이를 갑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한 번씩만 던져도 이거는 죽음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자막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데반이 신앙의 경주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직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앉아있는 그 관중석, 그 가장 로얄석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것을 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던 도중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가끔 가다가 뻘떡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왜 일어설까요? 그 경주자가 멋있다는 겁니다. 그 경주자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들게 되면은 그는 일평생의 모든 환경들이 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 한순간 황제가 자기 자신을 알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젖먹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그 경주를 완수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한번 손을 들어서 인정해 주어도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한다거든. 오늘 스데반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인식, 마지막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서신 것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미 모든 몸은 이미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때로는 일어나셔서 오늘 신앙의 그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를 사역하다가 바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도 되면은 스데반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이 느껴질 겁니다. 나 스데반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당신들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알지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고 지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몸이 연약한 것, 또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또 연약한 것을 다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발견될 때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스데반처럼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회의를 느끼며 의심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아니다 연희교회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당신들도 나처럼, 당신들도 스데반처럼, 당신들도 베드로처럼 당신들도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중 속에는 이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여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가장 그 귀하고도 높은 그 자리에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 소리 들리죠. 특별히 스포츠를 하는 경기 선수들을 바라보면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힘든 경기를 하면서도 씩 웃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친구 평상시에 감정이 없는, 표현을 잘하지 않는 친구인데 경기하다가 괜히 화를 내고 괜히 인상을 찡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이란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보고 또 듣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를 향해서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신앙의 경주를 오늘 또 승리했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답습니다. 사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고 난 코스를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또 응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신앙의 경주를 마친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달려갈 길은 짧은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달려갈 그 험악하고 고난과 환난의 길을 다 마친 뒤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들으시지요. 저는 많은 이 난코스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이 믿음의 바톤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지상교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경주를 하는 바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교회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서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예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세상의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 경주를 우리가 멈출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의무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까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 절기이기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시고 또 쉬신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을 지새워 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주님의 그 열심 가운데 오늘 지상교회와 우리 연예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쉼이 없다는 건 뭡니까? 실선을 의미합니다. 점선은 중간중간마다 끊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어떤 교회를 좋아할까요? 기도도 점선으로, 예배도 점선으로, 또 말씀도 점선으로, 헌신도 점선으로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그런 교회를 마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배도 꾸준히, 기도도 꾸준히, 말씀도 꾸준히, 헌신도 꾸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교회를 일어서서 오늘도 박수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속한 교회들은 쉬었다가 진행했다가 쉬었다가 진행했다 하지만은 연희교회 너희들만큼은 오늘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쉬지 않고 예배하는구나, 쉬지 않고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공술의 공수가 이 땅에 빈손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취한 것,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취하는데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또한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둡니까? 그것은 바로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소문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휴 기간 가운데 또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우리도 감당할 때 이왕에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로 여러분이 섰다면 승리자로서 그렇게 여러분이 서셔야 또 하나님 부르실 때에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서 있는 그 관중 속에서 오늘 또 연희교회 이름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친 자들을 여러분이 격려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며 그들에게 큰 또 여러분 동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선배와 선진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다시 힘내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주님이 서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힘겨워하고 나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며 또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로하며 자, 당신은 지금 혼자만 신앙 경주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응원 및 오늘도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서셔서 당신의 신앙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응원하여 주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미 체험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앞으로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